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 가지고 진리 몰이해, 귀신 타령과 모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귀신 타령합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일상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종종 TV에서 기독교 정치인들의 언행의 실수에 대한 그 답변과 변명에 대한 것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할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하겠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언론이 좋은 말은 좋은 말만 쓰고 나쁜 말은 자꾸 보도를 한다. 좋은 건 안 내보내고 나쁜 것만 자꾸 보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누구 탓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너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에 대한 차별성을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는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네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다르다는 얘기를 한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마귀고 너의 아버지는 본래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를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나는 전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수시로 누군가에 의하여 조금씩 들어왔더라면, 지난번에 들었던 아무개 씨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네 하면서 한번 들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부하고 봐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리나 내용에 대해서,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노타치, 침범 금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코너에 몰리면 그들은 귀신 타령이나 아니면 모욕을 해요. 귀신 들었다는 둥, 영이 다른다는 둥, 그러면서 모욕을 해요. 첫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51절. 당신은 귀신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두 가지 모욕하는 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혐오 발언입니다. 이게 지역 혐오 발언,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들리지 않고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 그게 아마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신성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그렇게 고급스럽게 얘기를 안 하고 조금 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왔나 봐요.
그래서 아예 막말로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구만. 그리고 귀신 들렸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삶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지요.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느냐면 옳지 아니하냐.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옳지 아니하냐가 아니에요. 옳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다는 단어예요. 좋다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안 좋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우리더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지 않소?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라고 했지 않소?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지 않소? 그러니까 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한 방 먹이는 거예요. 당신 사마리아 인자. 당신 귀신 들렸어. 그건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좋지 않죠?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49절 50절. 예수께서 답변하셨다. 나는 귀신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네 삶이 나를 모욕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영광을 찾지 않고 찾고 판결하시는 분이 계신다. 직답은 거기 하나 있어. 난 귀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또는 상대가 한테 전달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갖고 있지 않고 나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콕 찍어서 얘기를 하셨고 49절 50절 그러나 나는 나의 영광을 찾지 않고 찾고 판결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귀신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를 모욕했는데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나의 영광을 얘기 안 하겠어. 여기에 대한 너희들에 대한 그 언사에 대한 대가는 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게 뭐냐? 판결이라는 거야. 판결. 굉장히 이 말은 이거 아주 저주에 가까운 소리예요. 나의 영광을 찾지 않고 찾고 판결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그의 이르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은 것이기에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현재 지금 다섯째 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걸 거부해버린 자들이에요. 거부하는 순간 그는 판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섯째 날로 못 넘어와요. 일반적으로 지금 다섯째 날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다섯째 날 입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욕을 퍼대면서 모욕하고 막 그냥 소금도 뿌리고 막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판결 받아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을 거기다가 갖다 들이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던 사람이 교회로 나온 얘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이 거기에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여섯째 날 입장에서는 다섯째 날에 속한 자가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그걸 거부해버리면 여섯째 날은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버린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 자체가 판결인 거예요. 이렇게 판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한테 지금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고 갈릴리 사람으로 보고 나를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모여가고 그러는데 내 아버지가 이미 판결하고 계신다. 굉장히 이거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모욕을 벗어나서요, 살고 죽고의 문제를 지금 가름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51절.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누군가 만일 내 말씀을 지킨다면 결코 내세에 이르고자 사망을 바라보지 않는다.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또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 내세에 이르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이 에이스 전치사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개혁성경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내세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내세에 이르고자,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이르고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화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 화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세가 되는 거예요. 아이온이 되는 거예요. 내세는 어떻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대로. 내 말을 지킨다면 결코 내세에 이르고자 사망을 바라보지 않는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봅니다. 그리고 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언급하였다. 선한 선생님,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 삶을 지켜라. 계명 삶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게 돼요. 거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제 일성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지가 영으로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 거지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영으로 행복한데 그 영적인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하늘 삶의 나라가 저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은 다 지금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직 지금 100분의 1도 못 써먹었어요. 계속 해보자고. 계속 우리는 반박할 거니까. 정말 부자예요.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 못하는 그런 바보는 없어요. 다 말 잘해. 그 말 잘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절대 지는 법이 없어. 몰라도 이겨. 우겨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절대로 지는 법이 없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수긍하는 법이 없어.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끝까지 우겨요. 칼이 들어와도 우겨요. 이게 지금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억지지.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52절로 55절. 내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이제 이거 가지고 덤빕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그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더 했겠죠. 그 써놓은 걸 보니까 일부만 지금 써놨는데.
네 번째, 52절 53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내 삶은 당신이 귀신을 가진 것을 지금 안 것이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귀신 가진 거 맞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언자 삶도 죽었는데 당신은 말한다. 누군가 만일 내 말씀을 지킨다면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사망이 맛보여주지 않는다. 당신이 내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저는 죽지 않았더냐? 예언자 삶도 죽었는데 당신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이 두 양 예언자들도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다 고인이 됐어. 다 고인이 돼가지고 계시는데, 예. 어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거예요. 크냐? 더 위대하냐?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12절 봅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요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입에서. 전에 제가 우리 원광관에서 강의 듣던 어떤 목사님이 집에 가서 이제 사모님한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모님께서 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반박을 하더래요. 당신이 아무개 목사님보다 크요라고 말하더래요. 그 당신이 자기 목사님이거든. 당신이 자기 남편이거든. 근데 그 자기 남편을 지금 현재 목회가 그렇게 별별 일 없다고 해서 아무개 목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쓰겠어요? 왜?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목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 거기에 걸맞게 좀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뭐 전혀 이제 개척교회 바닥 기면서 그런 차원 높은 얘기를 하면 씁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4장 12절. 여기 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당신은 내 삶의 아버지 야곱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는 내 삶에게 우물을 주었고 그는 거기에서 마셨고 그의 아들의 삶과 그의 가축 삶이 마시지 않았는지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오늘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삶의 아버지 야곱보다 크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참 저 밑에 꼬발입니다. 이런 얘기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냥 톡톡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잘 안 읽거든요. 이사야서를. 그럼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이러하니 살렘의 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 삶의 도륙으로부터 돌아온 아브라함과 마주하여 그를 축복한 분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삶으로부터 부한 삶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실로 번역된 첫째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졌으니 계속적인 제사장으로 머무신다. 족장 아브라함이 노역한 삶에서 부한 것을 그에게 주었으니 이분이 얼마나 높은지 보아라.
그 이분이 누구냐?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라고요. 이거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와 그리고 창세기를 인용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충 자료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또 언급이 돼요. 뭐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아기가 탄생을 했는데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면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고요. 평화의 왕이나 평강의 왕이나 같은 말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아니에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니까. 그분이 의의 왕이라니까. 그럼 누가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커, 멜기세덱이 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들은 다 지금 뭘 얘기해요? 죽은 거를 얘기해요. 고인이 된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고인이 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한 이 교인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 그리스도 예수화돼서 여섯째 날을 통과한 자라야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라야만이 산자요. 하나님은 그 자야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근데 다 지금 뭘 언급하고 있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당신이 그보다 큽니까? 라고 묻잖아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모세의 글에 이제 기준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에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을 만났을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 자를 일컬어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갈라디아 2장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 얘기해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다. 죄로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가 그 자를 일컬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평면적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차원을 지금 높여야 돼. 4차원적 사고를 가져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입체적 사고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평면적 사고에서는 불가능해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7날이라고 하는 그 날 안에 성경의 내용들이 지금 다 삽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5번째 54절, 예수께서 답변하셨다. 내가 만일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신데 네 삶은 그를 네 삶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예요. 네 삶의 아버지는 마귀다. 근데 내 삶의 아버지를 갖다가 네 삶의 아버지라고 그러냐? 아버지가 틀리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러면 아버지가 틀리면, 여러분, 아버지가 틀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같아집니까?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김씨 집안 아들하고 박씨 집안 아들하고 둘이 아버지가 틀리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너 김씨 집안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김씨 집안 아들이 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평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성경은 박씨 집안 아들이 김씨 집안으로 와서 그 김씨 집안의 아들이 되겠노라고 믿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평면적 사고에서 입체적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이해의 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섯째 날을 수십 년 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그 쌓인 그 미천이 이게 다 부자라. 이게 그거 버리라 그랬더니 못 버려요. 다시 말해서 박씨 집안 걸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김씨 집안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마귀 집안 아들에서 하나님의 집안 아들로 바꾸려면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 거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버려요. 그리고 그걸 지금 이 세상적 판단 기준으로 가지고 그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 네 아버지와 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그냥 서로 합칠 수가 없어. 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없이 계속해서 지금 8장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대안에 대해서 한 사람도 물어본 자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을 수 있습니까?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나는 땅에 접해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있기 전 내가 아버지 곁에서 가졌던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 당신이 자신 곁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 또는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후광이라 해가지고 그 예언자들이나 사도들 그 뒤에 빛이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그런 그걸 보았죠. 그거를 어떤 영광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응? 그런 게 영광이 아니고 월계관 쓰고 무슨 뭐 이 그 크라운 그 금관 쓰고 그런 게 그게 영광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독사.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따라합니다. 카보드. 예, 그거 어디서 왔느냐? 독사조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영광 돌리다가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다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카바드,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겁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한문으로 쓰면 그 중자에 무거울 중자.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거듭나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듭나는 의미는 무겁게 탄생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탄생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거듭나면, 내가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무거울 중자, 그런 임무, 그런 중임을 내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받는 순간에 지금 현재 9급 공무원이 동시에 임명장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국무총리 임명장 받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죠. 왜?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카메라가 가고 방송 인들이 다 거기 앵커들이 가고 중계방송을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구급 공무원한테 카메라 들이대요? 왜?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일이에요. 그거는 공무원 중에 제일 말단이 구급 공무원이거든. 본인에게는 영광이요. 구급 공무원이 어딘데 지금 몇천 대 1 또는 몇백 대 1을 뚫고 지금 당선이 됐는데, 합격이 됐는데, 본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비중을 놓고 볼 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가 영광스럽다 그래요. 그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취임할 때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행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참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돼서 여러 가지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책을 맡았다. 이 중책이라는 단어가 이게 독사예요. 이게 카보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로서의 중임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거예요. 이봉창 열사,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또 그 하얼빈에서 그 던졌던 사람 누구예요? 윤봉길 의사? 예,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그 투사로 파견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출발하기 전에요, 수류탄 딱 두고, 권총 딱 들고, 그리고 태극기 앞에서 딱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또 김구 선생하고도 같이 사진 찍어놓고, 마지막 자기의 그 마지막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오래 기리고, 또 국가가, 보훈처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뭐 얼마 안 되지만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영광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의 아비의 욕망을 네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쟁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돈 빌려가가지고 돈 안 빌려갔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거짓말쟁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줄 읽고 자기 얘기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마귀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목회자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려면 목회자들을 보고 변하라고요. 목회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요, 성도들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밖에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 자꾸 했으면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못 떠나요. 안 떠나요. 왜?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못 떠나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더 걱정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 기도한다고 응답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왔어요.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자기 담임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쫓아내지 말고 떠나는 거예요. 쫓아내면은 분란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6번째 55절. 그런데 네 삶은 그를 안 것이 아니다. 나도 만일 그를 안 것이 아니라면 네 삶의 닮은 꼴인 거짓말쟁이일 것이다. 오히려 나는 그를 알아본 것이고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신학을 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학을 안 한 성도들도 삼위일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어요. 신학을 하고 또는 신학자가,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삼위일체는 양태론으로 밖에는 설명이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양태론은 잘못된 이단 사설이라고 이미 판정이 난 것이다. 그럴지라도 양태론으로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묻지 마. 물을 필요 없고 답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막이요, 그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단어를 쓴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삼위일체란 말은 히브리어에 있던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란 말은 동양사상이에요. 이 동양사상을 배운 자들이 기독교 안에 교부 시대를 열면서 삼위일체란 단어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묘하게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꼬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이한 현상은 민주주의가 시작된 데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동양이 아니고 서양입니다. 근데 동양의 영향을 받죠. 근데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요 3대 조건, 3위가 하나로 됐을 때, 3위가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말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우리가 국가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는 그걸로 풀어야 돼요. 굳이 그걸 왜 갖다 씁니까? 왜냐?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 있거든.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 있어. 나라를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것이 이 기간입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제 아들이 예수님한테 묻기도 해요. 나라, 국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성경 어느 곳도 제대로 번역한 데가 없어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 그 나라를 왕국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무슨 어느 정도 왕국이에요? 왕국이 국가의 3대 요소 형태로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론이거든요. 삼위일체가 신론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자의 아비가 마귀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알려면 물어보면 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못해요. 그럼 마귀요, 저희 아버지는. 요한복음 6번째 55절. 그런 로마서 3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는 참이라고요. 로마서 3장 3절로 4절. 어떤 삶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떠한가? 저 삶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그치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아무튼 네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판결 받음 안에서 네가 이기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거짓을 이기고 참 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기고 있다면 구제불능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로 20절. 내 삶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세상 전부는 나쁜 자 안에 놓였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가 내 삶에게도 통찰력을 주셨으니 내 삶이 참된 자를 알게 하려 하며 내 삶이 참된 자 안에 있나니 곧 그의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내세적 생명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가 내 삶에게 통찰력을 주셨어요. 통찰력, 분별력을 줬다고요.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고 둘을 가르치면 넷을 아는 이런 통찰력을 줬어요.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참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고 내세적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라고 자꾸 내세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내세적 생명이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현세를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을 알게 되면 나는 지금 내세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세적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의 날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지금 내가 여섯째 날인데 일곱째 날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언급하기를 내세적 생명이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나는 그 내세적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참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참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삼위일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재림 언제 있다요? 그랬더니 글쎄 그거는 와봐야 알죠 라고 말한다면 그 자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 심각한 얘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아브라함은 내 날을 알아보고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한술 더 뜨기 시작해요. 예수님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질문해봐요. 나는 아브라함을 봤어 안 봤어?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봤어 안 봤어? 봤어야 된다고요. 왜? 나의 셋째 날이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셋째 날 사건이요. 그러니까 나의 셋째 날 지나온 나의 과거의 흔적이라고요. 셋째 날 사건인데 이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여섯째 날에 나타날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니까. 즐거워했다니까. 일곱째 날에 나타날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니까. 기뻐했다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언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네가 봤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 그렇게 그걸 설명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밖에 설명 안 해. 이건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은 나도 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셋째 날이면. 근데 그거 설명할 수 있냐면 아무도 못하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믿음으로 초청받은 아브라함은 상속을 받기로 기대하는 곳에 이르고자 나아감으로 순종하였으나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저는 믿음으로 연통의 땅에 이르고자 동일한 연통의 공동 상속의 삶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머무르며 타인이 타국인 같이 곁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그는 기초 삶을 가진 성을 기대하더라. 하나님의 성의 장인이시고 하나님은 성의 장인이시고 건축자이시다. 하나님이 성을 건축하고 완성하시는 분이라고요. 기획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기초 삶을 가진 성을 기대하더라. 그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연통의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연통의 땅이라고요. 연통의 땅이 어디예요? 일곱째 날이에요. 에반겔리아, 연결된 소식의 땅이라고요. 응? 연통의 공동상속자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그 장로 삶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지금 뭘 봤어? 셋째 날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셋째 날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뭘 봤어? 일곱째 날을 봤다니까. 일곱째 날에 공동 상속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일곱째 날로 내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함께 내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안에서.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롯의 날 삶 안에서 발생한 것과도 유사하나니 저 삶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더니 롯이 소돔으로부터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서 전체 삶을 파멸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계시되는 날에도 이 삶을 쫓아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게 롯의 날이 있었던 사건은 노아 사건은 둘째 날에 있었고 롯의 사건은 셋째 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노아 사건과 롯의 사건이 인자가 계시되는 날에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 했어요. 여섯째 날에도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여섯째 날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언제 오는데? 이 날이 언제 온다냐 그랬더니 지구 종말. 예수님이 계시되는 건 언제 계시됐어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 안 벌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해 놨어요. 롯의 사건이 동일하게 인자가 올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럼 계시록에만 나타납니까? 이 사건이? 인자가 언제부터 계시됐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그 자체가 계시요. 인자가 육신으로 오시는 그 성육신에서 나타난 때가 계시라고. 그게 그때부터가 계시요. 근데 이런 사건은 없었잖아. 왜? 각자 안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면적으로 지구상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8번째 57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나를 알아보고 즐거워하고 알아보고 기뻐했다고요. 알아보려고 즐거워했고 알아보고 기뻐했어요. 알아보려고 노력했고 알아보고 또 기뻐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장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들을. 그저 믿음 하나 우기고 그냥 순교를 당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여섯 날에 나타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 그리고 일곱째 달에 들어갈 것을 다 믿었다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어디서? 셋째 날에서 믿었고, 한 날에서 믿었고 아벨, 둘째 날에서 노아 믿었고, 셋째 날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고, 넷째 날에 모세가 믿었고, 다섯째 날에 거기 애원자들이 그 다음에 성도들이 믿었고. 그게 근데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살해됐어요. 순교당했어요. 그게 유대 땅에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사건인데 왜 그들이 죽어갑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유대교 안에 있는데 왜 죽어요 그들이? 세상은 자꾸만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언자들은 그것을 올바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섯째 날에 그들은 지금 귀를 닫고 그저 즐거운 얘기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지금 그러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헬라어 어쩌고 히브리어 어쩌고 자꾸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라 그래?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라는 얘기냐? 이제 뭐 교리를 새로 뜯어 고치라는 얘기냐? 해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여태 그래왔다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8번째 57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그를 향해 언급하였다. 당신이 아직 50세 삶을 갖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을 본 것이더냐? 이제 나이 가지고 따져요. 왜? 예수님 당시의 나이가 33세쯤 됐거든. 그러면 50이란 나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가 30세에서 50세 2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50세가 되면 그때부터 민수기 8장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 50세가 뭐냐면 은퇴 나이예요. 정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은 5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은퇴, 정년이 와요. 그러면 이제 50세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노인 측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50세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죠. 60세는 장년이죠. 80세는 그때부터 이제 노년 들어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50세 정도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때쯤 됐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 50도 안 됐잖아. 근데 뭘 그런 심오한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나이를 이렇게 불러요. 20세를 약관. 약관에, 약관 20세 약관에 그 등용이 된 장군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하나. 조선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인가? 남이장군. 남이장군이 약관 20세에 장군반이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20살에 관례를 치루어 성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약관이라는 의미예요. 성인이 된다. 오늘 지금도 20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죠. 일이 30세. 30살쯤에 가정과 사회의 모든 기반을 닦는다. 그러니까 아까 30세부터 50세까지의 이때부터 성전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0세. 부록. 40쯤에야 세상 일에 미혹함이 없다는 뜻이다. 부록. 유혹되지 않는다. 50세. 지천명. 50살에 드디어 하늘의 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야, 그래야 어느 정도 세상 물정도 좀 알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이치도 좀 알고 그런 것이지. 그런 나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고 즐거워했다고 그러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도 참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응? 할 말이 없지. 왜? 뭐가 얘기가 좀 통해야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소개했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대화가 됐어요. 알아먹었다니까. 그리고 당신이 애언자요, 당신이 메시아요라고 수긍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돌아가면서 소리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팔 불고 떠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 여인과 같은 여인이 있고, 그도 동일하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만 얘기하는데 야곱까지 가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이삭하고 얘기해야 되고, 이제 그 야곱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홉 번째 59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아브라함 발생에 앞선 나는 실체이다. 나는 실체이다. 에고의 의미. 예수님께서는 이 에고의 의미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아요. 알아듣든 말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 에고의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다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실체라는 얘기예요. 내가 실체다는 얘기예요. 내가 본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실체다. 이 실체란 말은 삼일체를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입체적인 얘기지, 존재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현존하시고 그는 미완료로 계시고 그는 오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작과 완성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시작이 없는 완성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 완성이라는 그 마지막 정점에서는 시작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왔는지 목적지에, 그렇지 않고 중간에 곁길로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논쟁을 시작하는 이유는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출발점이 지금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라. 근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출애굽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 전에 모세가 야, 이게 내가 들통이 났다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갈 때가 나이 40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40년 됐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40년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보고 민족이 애굽인한테 해를 당하는, 폭행을 당하는 걸 보고 그냥 불의에 욱해서 그냥 그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은 진짜 혈통이에요. 자기 윗대라고. 자기가 지금 마지막 정통 혈통으로 살아남은 존재거든. 그 형님들 지금 나이들이야, 다 위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미 지금 뭐냐? 모세가 지금 거기서 살아서 40세 있을 때도 이미 유대인 남자들은 없었어요. 목의 중심 사회에서 다 아버지는 애굽인이거나 아니면 페니키아인이거나 그랬다고요.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허다한 잡족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사돈 관계가 되고 아버지 관계가 되고 어머니 관계가 되고 이렇게 엮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따라 나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정을 뗄 수가 없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잡족이 나온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 60만이 됐으니까 20세 이상이 60만이 됐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금 다 혼혈족이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굽인이나 페니키아인들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이 목술도 보내주고 석궁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돌도 보내주고 나무도 보내주잖아요. 그가 지금 두로왕, 그게 페니키아거든요. 네. 그 백향목이 많은 곳인데 산지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선심을 쓰면서 보내준 이유가 뭐 있어요? 솔로몬이 강대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왜 안 보내줬어요? 그게 지금 이미 그 전에 출애굽 전에 형성된 사돈지간의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말명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프리메이즌이 형성이 되는데 그 프리메이즌들이 결국은 그들이에요. 페니키아인들하고 애굽에서 함께 그 피라미드를 쌓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프리메이즌, 자유석공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전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 이 등등등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한복음 3장 13절로 14절.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인자 아니고는 하늘에 이르고자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스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을 인자를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올라가게끔 14절에 해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천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기적, 기사와 이적.
신비한 얘기냐? 신비 맞아. 예, 신비 맞는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느냐? 이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각자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은 제 아들 믿는 자 외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아닌 불신자가 보게 되면 그것은 역사가 돼버려요. 역사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역사지. 역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 신앙이. 근데 역사적으로 그걸 규명하려고 예를 써. 이걸 변증론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그래, 자꾸. 그걸 역사적으로 규명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곳만 특별한, 그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흑해 동쪽에 있는 러시아 연방에 있다가 독립한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쯤 되는 그런 영토를 가진 주로 산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보면은 정교회 그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에서 정교회 성당에서 그걸 안내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당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입었던 옷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둥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일부가 저 기둥 안에 들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걸 보려고 어때요? 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겠죠. 예. 그 위치가요. 소아시아거든요, 그게. 소아시아 저 북쪽이에요.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거를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 유리관 안에다가 놔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옷도 그 지금 대리석 안에 밑에 파묻어 놔버렸고, 그리고 그 십자가 나무 조각도 그 기둥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몇 프로를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뭐 50%만 믿어도 그 성전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주로 정교회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이제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특히는 불교 쪽이에요. 불교는 뭐 살인이 뭐니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여 안에 있다, 부처 안에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홍보하는 거예요. 왜? 많이 오게끔. 그거 많이 오면 뭐예요? 관광 비용 늘어나는 거지. 10번째 39절, 59절. 그런즉 저 사람이 그를 접해 던지려고 돌을 들었다. 예수께서 숨겨져 성전에서 나오셨다. 저 삶의 중앙으로 인하여 관통하여 이렇게 지나가더라. 예. 숨겨져서 지나갔다고. 지나갔는데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수히 지나갔어요. 왜냐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59절 내용이에요. 저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아니고요. 맹인이 아니고
예. 소경이라고요. 눈은 뜨고 있지만 못 보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은 지구상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중공일 때, 지금 중국이 중공일 때, 거기에 많은 성경을 단체들이 홍콩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공안원들이 그 정보를 알고 부둣가에 쫙 깔린 거예요. 그런데 그 깔려 있는데 그 성경책을 차에다 싣고 유유히 그들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붙잡는 이가 없이 유유히 성경은 대륙을 향해서 들어갔다. 그런 그 후담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현상적인 거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예요. 59절에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보지도 잡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에 뭔 얘기가 나오냐?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뜬 자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로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59절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유대인 삶과의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인이 떨어지지 않기에 아들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기에 결국 자신을 밝히고자 노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강함이 서로의 감정만 악화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괜한 헛수고를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속한 유대인 삶에 비하여 제자 삶에게는 항상 산교육의 장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방구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참 하나님이며 누가 거짓 하나님인지, 누가 마귀 아비인지, 누가 하나님 아비인지를 구분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왜? 능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극한 상황, 대립적 상황으로 저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긴 상태로 그 성전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참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글을 쓴 목적은 누가 누구를 이겼느냐, 누가 누구를 제압했느냐, 누가 제압을 당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8장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